우리 전호자분들이 인사 나누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주인공이십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아유, 목사님, 주인공은 부담스러워요. 왜요? 주인공이 혹시나 그 어떤 영화든 어떤 삶의 주인공이 너무 빨리 죽으면은 영화가 끝이 나거나 드라마가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없는 드라마, 영화는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주인공은 두려워,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조연으로 살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고 나는 조연으로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설래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 믿음의 주인공,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기쁨과 생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축복의 역사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With Jesus, 누구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수 동행 우리가 같이 With Jesu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9장의 내용 전체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할 부분을 이렇게 택하게 되는데 같이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본문 안에서 각 교회에 맞게 주의 종들이 그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면서 여러분 실은 이게 대부분이 어느 때 가장 많이 하는 본문이에요. 사순절 때. 그죠? 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많이 하는 설교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빌라도의 고백 가운데 정말 중요한 고백을 보면서 그래, 맞구나. 주님, 우리가 나에게 권한이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서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사람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등장하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대제사장 무리를 비롯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 로마의 통치권자인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지금 빌라도를 찾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라도가 자세히 살펴보니 예수님에 대하여 죄를 찾지 못했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절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한복음 19장 4절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또 6절에 보니까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당시 이스라엘은 다시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신성 모독은 중한 죄임이 맞지요. 다만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예수님을 처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고 오직 로마 법정의 재판을 통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와 예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빌라도가 사형을 판결하여 다시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압력을 가하고 위압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또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한복음 19장 7절과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라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뭐예요? 신성모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욕보인다, 그 하나님을 떠난다,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이거는 큰 죄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단 3단 중에 이런 2단 3단이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거예요. 그 말은 예수 당신도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신성 모독에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는 가이사, 즉 로마 황제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 스스로가 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왕권을 얘기해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될 그 예수가, 유대인이 다시금 그가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정치적인 영향력과 또한 그런 로마 황제를 향한 자기의 죄를 드러냈음을, 즉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그가 반역을 꾀하는 반역자로 누구를? 예수님을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빌라도의 태도가 중요하죠. 이때 뭐라 그래요? 다시금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를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에겐 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던 건 당연한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는 그런 집행권과 그 일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에 대한 그 정의를 가지고 예수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서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 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1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15절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분명한 권한과 그러한 힘이 있는 자였지만 결국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군중의 무리를 두려워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놓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며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외침 가운데 그 요구에 결국엔 두려움을 느끼고 그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러진 않은가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를 통하여 원하십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무엘이 일의 시간에 오지 않으므로 사울이 번제를 드리게 되므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요, 사무엘과 기한을 정해서 블레셋과의 전투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그 시간을 정하고 그때를 기다렸는데 이래가 지나도록 사무엘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사울왕이 잘못했습니까? 사무엘이 잘못했습니까? 당연히 사무엘이 잘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잘못한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울은 약속을 지키고 기다렸습니다. 약속을 어긴 건 사무엘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될 이스라엘의 군대가 흩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전의를 상실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자 그때 사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가 번제단에 번제에 불을 붙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뒤늦게서야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책망하는 게 맞습니까? 사울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제일 잘못한 건 사무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사울왕이 잘못했음을 사무엘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약속을 어긴 것은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악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기다리겠다, 아니면 사울과 같이 번제를 해서 예배를 집례하겠다. 여러분, 참 중요한 선택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왕과 제사장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 또 선지자나 또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로 그 역할과 일을 분담하여 맡기셨습니다. 잘못을 한 것은 사무엘이 맞지만 사울이 한 행동은 더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그 촛대를 옮기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울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사무엘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될 사무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건 안 되지만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는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없으니까 하겠다가 아니라 없기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또 택함 받은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권한을 주셨고 할 수 있는 책임과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체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일을 진행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행동을 악하게 보셨고 결국은 그는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빌라도에게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형을 언도하고 또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있는 권한, 그 힘이 빌라도에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총독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힘이 있다, 나에게 권한이 있다 고백했던 빌라도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죄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을 때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죄가 없게 그를 살리려 노력했던 빌라도가 결국에 한 행동은 자기에게 주어진 정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길,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일을 빌라도가 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 사울이 버림받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가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제는 다윗이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요 다시금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을 보며 여인들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이라는 고백을 듣고 사울의 마음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이 다시금 사단이 역사하는 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든 할 수만 있다면 그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자기의 사위임에도 군대의 장관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악령을 쫓는 부금을 뜯는 연주자로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죽이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엔 다윗은 사울왕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 못하고 이제는 그곳을 떠나 다시금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인생을 다시금 다윗은 이루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다윗이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혼자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리이다.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는요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누가?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사울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멀리 떨어져서 사울왕을 향하여 다시금 외치는 것입니다.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권한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와 같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누가?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며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며 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권한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길을 가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빌라도가 갖고 있는 권한, 빌라도가 갖고 있는 힘에 의하여 예수님이 살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권한과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천천히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미 700에서 8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다시금 그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알 방법이 절대 없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이미 보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권한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완성되어짐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권한을 허락하셨고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다시금 그가 알고서 그가 보았기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대로 쓰여진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상이 되고 그 열매가 되며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선포하는 내용임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국 모든 권한과 모든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절대 꺾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사화 복의 모든 권한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유일한 길 오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이끄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반석에 서서 모든 권한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역사와 그 일들을 행하실지 모든 것에 권한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황무합니다. 너무 살기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 없는 정말 너무나 고통 가운데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황무함을 누가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과 고난을 누가 건지시고 누가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부흥 찬양 함께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다시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 생명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부흥의 날을 경험하는 은혜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바라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게